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그 앞에 지난주 봤던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가 거짓 선지자 만나는 거 조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좁은 길인지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나? 뭐 꼭 예수, 꼭 기독교. 그런데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다면 아무거나 믿어라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아이들 학원 하나만 보내도 살펴서 보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흔한 두통이 뭐 몇 달이 가도 끝나지 않으면 멀어도 큰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정수근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허리 또 협착 이런 쪽에 지금 치료받고 내려오셨는데 한 2주 정도는 운전도 좀 하면 안 되고 좀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서 아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보니까 수술이 제법 전신 마취해서 한 2-3시간 걸렸나 봐요. 좀 중요한 수술할 때는 조금 멀어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는 게 좋죠. 하물며 내 인생에 답을 내야 되는 이 중요한 신앙을 두고 아무거나 믿어라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가 됐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을 뜨고 쳐다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결국 우리를 이제 지옥까지 몰고 가는 거죠. 재벌도 상관없고 학자도 뭐 무슨 대단한 장군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그 누구가 마귀의 일을 멸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그 마귀고 그게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우리가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죠. 내 기준을 놓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따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 역사의 전도의 흐름 속으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고 간다? 많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의 흐름을 따라, 전도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지역 살리는 대로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세계복음화, 줄여서 세복. 이 세복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무슨 부흥과 이제 무슨 대형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Nobody. 복음이 없어 완전히 무너져 버린 nothing의 현장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포기한 정신병, 중독, 자살 이런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우리는 복음 들고 갈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유영철 씨 책을 읽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 이분이 지금 교도소에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이분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읽고 안 읽고는 이제 그 다음이고 그래도 조폭 출신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이분이 이 목사님 만나고 싶다 이래 목사님을 자꾸 만나나 봐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읽어봐. 그 다음 주에 읽어봤어? 예, 저보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있대요. 사울. 그 사람도 변화돼서 하나님 썼던데 그래 너도 변화될 수 있어. 글쎄요. 이 정확한 이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존재와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거듭나는 중요한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보면 진짜 잔인하게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그 피해자들이 들을 때는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교도소 쪽에 우리 그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공무원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아내 가지고 대구 교도소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분 이름으로 편지를 좀 보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절대 불가능으로 갈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대형교회 만들고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이라면 위기를 선택할 것이고 진리를 지킬 수 있다면 핍박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라. 저 혼자라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길, 제자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철로역정 책에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을 가는 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17절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칫 알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주 순하고 아주 착하고 진실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일이는 우리나라 말로 늑대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는 길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고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돼요. 속아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아주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간에 잘못된 사람 만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신앙 고생하고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드러운 표정, 친절한 말투, 배려하는 행동, 아주 순수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길에 조심해야 될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하는 사람은 일단 착합니다. 여호와 증인 만나보세요. 굉장히 온유하고 말도 부드럽고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참 순해 보이고. 근데 이 율법주의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 철로역정을 제가 그때 한번 정리했던 거 아주 포인트만 제가 한 거고 책이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야기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청소되지 않은 방이 있다. 가는데 청소되지 않은 방이 있어서 청소부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팍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쫙 뿌리니까 먼지가 다 깔아앉고 깨끗하게 방이 청소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청소되지 않은 방은 우리 마음을 뜻하고 그 빗자루로 그 방을 쓸기 시작한 그 청소부는 율법을 뜻한다. 율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쓸기 시작하면 뭐가 올라와요? 먼지 같은 그 먼지는 우리의 죄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쓸기 시작하면 굉장한 죄성들이 나옵니다. 오바이트 나올 만큼 많은 죄들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납니다. 그 죄의 먼지를 물로 씻어낸 그 물이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스스로에게 대해서는 굉장한 죄책감과 눌림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 율법주의 빠진 사람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내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과 정죄 이런 열매가 나오죠. 맨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안 됩니다. 저 자릅시다. 저 내보냅시다.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오면 안 됩니다. 그 전부 율법주의의 열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가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주원교회 목회자라면 그 사람 오지 마라 하겠습니까? 금방 답 나오는 거지. 또 우리가 좁은 길 가는 여정 속에 조심해야 될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경건주의입니다. 경건합니다. 일단 눈에 힘 빼고 성경 들고 다 이렇게 걸음도 경건하게, 말도 경건하게, 모습도 경건하게 다 은혜되지. 근데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조심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라 그랬는데, 모양만 경건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게 더 맞습니다. 뭐 우리가 경건해집니까? 경건할 수 있습니까? 진짜 보자에 MRI 한번 찍어본다. 무슨 경건은.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그 우리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기 전에 중세교회 때 이 거룩한 경건한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원에 모여 살았잖아요. 경건합니다.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근데 뭐 중세 시대 이렇게 책들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숨어서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관계하고 애 놓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황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천주교에서 그때 당시 고아원을 많이 한 이유가 있다. 수도원에서 태어난 애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거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살면 되지. 뭐 때문에 경건한 척하면서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위선적인 신앙과 숨은 탈선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숨어서 자꾸 타락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비난하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거밖에 모릅니까? 그러면서 10가지를 공격하면 아유, 100가지는 더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목사님 이래가 됩니까? 그래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말이야. 저는 저의 이제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경건이나 저의 어떤 뭐 행위로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로 섬겨, 전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목소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좀 능력 체험하고, 아이고 이 다락방으로 재미가 없다. 맨날 말씀만 하고 좀 두드리고 주야 하고 막 좀 뒤집어지고 막 뭐 불 받고 막 이런 거 좀 해야 속이 시원한데 심심하지.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육으로 체험하려고 덤비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자꾸 체험하면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닙니다. 그 맛을 따라 막 계속 산을 올라가고 계속 금식 기도하고 계속 철야 기도하고 계속 안수 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 신비주의의 맛을 봐버리면 이 사람 거의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막 두드리면서 막 찬양합니다. 여자들은 살이 피부가 약해서 많이 두드리면 피멍 들잖아요. 빈 시간에 다리 걷어가지고 누구 피멍이 더 많이 들었나 하면서 은혜의 꽃이 피었다. 또 머리 또 안수 팍 하고 하면 머리 막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보다 신비로운 게 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의 맛을 보고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현실의 삶에서 실패하는 열매가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돼. 신비주의에 딱 잡힌 사람은 밥도 잘 안 해주고 남편 밥을 해줘야 밥 먹고 직장 갈 거 아닙니까? 애들 밥을 먹어야 학교를 갈 거 아니요. 우리 어머니도 뭐 20일씩 저 금정산 금식기도원에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막 밥을 먹어야 일하러 갈 건데 제가 맨날 아침 준비했잖아요. 김국이라고 합니까? 김국. 시원한 찬물에다 그냥 김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손으로 팍 비비면 김국. 소금 좀 넣어가지고. 어떨 때는 라면 끓여드리고. 제가 아침 그래 한 번씩 이제 저희 아버지 술 드시면 너 엄마 찾아온다. 기도원 가셨는데 찾아와 빨리. 막 이러면 막 우물쭈물하다가 막 계속 찾아오라 혼내면 어쩌겠어 갑니다. 지금은 저기 양산으로 옮겼는데 옛날에 금정산 식물원에 금식기도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또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찾기 어려워. 근데 기도원에서 마침 이제 기도하는 분들한테 급할 때 쓰려고 이제 마이크를 설치해 놓은 게 있어. 그럼 이제 기도원 사무실로 간다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찾으러 온다. 어머니 어찌 되노? 남수님 씨 아들이 찾아왔으니까 빨리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남수님 씨. 그러면 이제 어머니 오시면 아버지가 엄마 데리고 오라는데요.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20일 작정을 하고 지금 내가 왔는데요. 빨리 가 아버지 그 밥 차려드려라. 아버지가 데리고 오라는데요. 안 간다. 빨리. 그럼 결국 안 가요. 우리 어머니 절대 안 집니다. 울면서 이제 또 가죠. 정상적인 인간관계와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돼.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아마 새벽 기도만 왔다 아마 3시간 4시간 하면서 남편 직장 가야 되는데 밥을 안 차려줘. 그 집에 가니까 이제 남편 밥도 안 차려준다면서 남편이 막 주먹으로 눈을 팍 쳐버리니까 뭐 주여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건 핍박이 아니고 오직 꽃이다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째 그래 산에 가서 내가 고함을 질렀나 몰라. 좀 내 목소리 좀 들어줘 있어. 그 말이거든. 가능한 높은 데로 간 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까. 고함 지른 이유는 내 목소리 좀 먼저 들어달라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거를 못 누리니까. 인본주의, 인간이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지 우리가 무슨 뭘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죽어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긍정적 사고 미국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강하게 주장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그래서 유리로만 된 큰 성전을 지어서 교회 이름이 수정교회입니다. 하면 된다. 결국 그 교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교회 안에서 총 쏘고 자기 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마 파산돼 가지고 아마 성당으로 바뀌었는가 뭐 그렇습니다. 뭐 요즘 조엘 오스틴 이런 목사님이 현재 활동하고 있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 번영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그리스도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을 자꾸만 부추기는 이런 것들은 진정한 감사와 축복에 대한 이 감사보다는 뭔가 끊임없이 갈증이라는 열매를 나타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많이 집착하게 되고 이미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의 그 가치를 모르게 되죠. 아니, 교회가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밥도 좀 무료로 퍼주고 돈도 좀 나눠주고 박애주의. 구제와 봉사. 급하면 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얻어먹어야 된다? 그거 정상 아닙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지금 찾아보면 잘 못 찾겠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계속 길에서 무료로 밥 퍼주다가 요즘 안 하기로 했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밥 얻어먹은 사람이 또 온 거요. 밥을 지금도 먹고 있는 거라. 그게 맞습니까? 안 얻어먹어도 되도록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늘 구제 봉사. 여러분 자녀가 밥 얻어먹으려고 부산역에 줄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 대 지 박아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뭐하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은 아주 고상해 보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일 같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노략질하는 일이와 같습니다.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말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참 선지자의 참 가르침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얻고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이런 것 말고 참 복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과 평안이죠. 참 복음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뒤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평안.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오죠. 그래가지고 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열매가 옵니까? 참 구원의 열매. 근원적인 감사와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합숙 때 이 그리스도가 부딪히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부딪히는데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성령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이게 부딪히는데 얼마나 그래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좋고 감사하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 그 찬송을 특히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나는지 일단 울어야 좀 독소가 빠지는 것 같아.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뒤로 지금도 요즘도 갱년기인지 우짠지 눈물이 자꾸 그리스도
내게 주신 구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좀 전에 우리 선빈이 찬양할 때 눈물 날 뻔했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 좀 기분 좋다 그게 아니고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근원적 감사가 열매로 나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울러나와 내 영혼에 이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 감사. 뭐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있고,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건강, 그런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이 절대적 감사가 참 구원에는 열매로 나옵니다. 없어도 괜찮고 좀 아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1차 합숙을 통해서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대하고 뭐 돈도 안 벌고 저희 집도 가난하고 제가 한 번씩 이야기 안 합니까? 밥값도 없어가지고 밥 한 그릇 가지고 전사님하고 나눠 먹고 무슨 영화처럼 수돗물로 배 채우고 복사비 없어가지고 막 갈등하고 차비 없어가지고 전화박스 옆에 내가 동전 주우러 다니고 그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렵죠. 이거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 이해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 이해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지. 나는 비록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없지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그리스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니. 그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참 복음을 만나고 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누리고 계세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를 보아 압니다.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니까요.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복음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맞나? 바로 체크할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그거 체크하면 금방 답 나와요. 없어요? 왜 없어요? 돈 때문에? 힘드니까? 과연 그게 구원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미래가 잘 안 보이고 과연 그게 이 구원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이 참 누림이 되어지면 참 누림의 열매는 뭡니까? 뭐가 소중한지 영화 그 유행처럼 무엇이 중헌디 그런 말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가치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뭐가 소중한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만나버리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학벌, 배경, 지식, 능력 전부 배설물이구나. 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전부 내가 해로 여기노라.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치가 바뀐다니까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가치가 다릅니다. 그 무엇과도 이 복음과 구원의 가치는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그 뭐 대단한 무슨 뭐가 그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바뀌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까지 싹 바뀝니다. 예배 중심으로 삶을 정리하게 되고 예배 우선으로 삶을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러면서 나를 보는 눈도 저는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맨날 기죽었거든요. 뭐 집이 잘 사나, 뭐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나, 뭐 제대로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있나 늘 눌리고 기죽고 그랬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비록 내가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가고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그건 그거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전도자요. 나를 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면서 말하자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이나 지금 늘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나 지금은 이제 같게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아이고 저 사람 돈 많단다. 저 사람 교수님이란다. 저 사람 연예인이라네. 그게 이제 내가 가치가 그쪽에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배, 말씀, 기도의 가치, 훈련과 현장의 가치, 전도와 선교의 가치, 이런 가치들이 나오니까 그거 중심으로 내 인생이 싹 바뀌고 그것 중심으로 나를 보는 눈도 바뀌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고 제가 우리 교육자방에는 올려줬는데 다른 교단, 다른 교회인데 이게 이제 한 3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늘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중에 어머니는 도망을 가고 엄마 도망갈 때 자기가 집 날라줬대요. 엄마 아빠 오겠다 빨리 도망가라. 그날부터 자기에게 아빠의 폭력이 오는데 지옥같이 살았대. 그래도 엄마는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나중에서 해보니까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엄마에 대한 미움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깨제제 해가지고 오니까 친구들이 늘 자기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괴롭히는데 이 분노, 오늘 1부 때 분노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한번 올라왔대요. 애들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막 뭐가 이제 필름이 끊긴 거야. 와 이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일진에서 연락이 왔대. 니 우리 편 해라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같이 다니면서 도둑질도 하고 오토바이도 훔치고 하는데 뭐 자기를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막 나간 거예요. 절도에 도박에 폭력에. 그러다가 나중에 돈 벌기 위해서 도박까지 하고 나중에 성매매 실장까지 하고 이게 막 나간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돈 벌어보니까 돈의 가치도 별로 없고 쉽게 버니까 쉽게 써버리고 하루에 100만 원씩 쓰고 막 벌고 쓰고 벌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삶은 다 무너져 있고 타락되어 있고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이쁘고 순수한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근데 너무 화목한 가정, 세상에서 처음 보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는 이런 너무 따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좋아서 아가씨도 반했고 가족도 너무 좋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도박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애를 놓고도 도박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받은 보상금 도박으로 다 날리고 사채 써가지고 몰래 하다가 이제 점점점 들키는 거지. 천사 같은 아내가 점점점 잔소리 그럴 거 아닙니까? 화를 내고 나중에는 몰래 애 돌반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또 도박하고 그거를 알게 되고는 처음에는 막 잔소리하다가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우울증이 오고 포기를 하더니 이제 장인 장모님도 알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딸 데리고 가더랍니다. 이런 사위랑 자기 딸을 살고 싶게 하겠습니까? 또 자기는 버림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몇 시간 안 돼서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자기를 버린 어머니와 자기를 늘 때리던 아버지, 자기를 버린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대. 네 분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장인 장모님은 사위를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말씀이 부딪히면서 조금씩 도박을 조금 더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강하게 부딪혔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몇 번 받고 하면서 그렇게 안 끊어지던 도박이 끊어지더래요.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 이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금식 기도해 주시고 그 장인 장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 뻥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 그 사위를 본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가치와 눈에 대한 부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귀천도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 직업은 좋고 뭐 그 다 세상 기준이거든. 저 직업은 귀하고 아이고 저 직업은 천하고 그 다 세상 기준입니다. 전도자가 최고의 직업이고 우리의 본업이지. 그걸 위한 부업이 뭐 청소부면 어떻습니까? 지구 쓸면서 복음 전하면 되고 호떡 구우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세계 최고의 호떡 만들어 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고 제가 1차 합숙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직장을 한 7번을 실패를 했거든요. 하는 데마다 열심히 하는데 자꾸 사고가 생겨. 근데 이 가치와 눈이 바뀌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상관없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전도자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근데 우리 형님이 그 신학교 원서를 본인이 들고 오셔가지고 본인이 작성 등록한다 이러면서 등록해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신학대학 신학과 그해 미달이 돼가 제가 들어갔는데 그거 역시 제가 합격해서 기쁘다 그 마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공장 가면 어떻습니까? 돈 벌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인도받아서 이제 신학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가치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로 내 업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원교회 최고의 교회야. 제게는 최고의, 물론 교회가 최저 교회가 있습니까? 제게는 최고의 교회라. 우리 장로님들 다 복음 사랑하고 권사님들 전도하려고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가는데 이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전도하고 계십니까? 열매로 보아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전도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는 뭐 복음 전에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전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전도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면 할수록 교회가 너무 귀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현장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참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 사랑의 마음, 교회 사랑의 마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예요. 전도한다 하면서 자꾸 사람이 나눠지 그거 참 전도 아닙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 오직 복음 전하는 참 전도라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 되고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하나 돼서 더 큰 전도를 향해 막 도전하고 이러지, 전도한다면서 자꾸 내하고 니하고 편 먹고 저하고는 아이고 저는 아이고 가짜고 우리만 진짜고 우리 편 화이팅! 그건 참전도의 열매 아닙니다. 제 영적 상식선에서는.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사랑과 화평, 원네스, 하나됨.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데 교회가 쪼개진다. 그게 열매가 맞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막 하는데 성도들이 쪼개져. 싸움이 붙어. 그게 열매가 맞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를 가지고 빨리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주원교회가 참 교회가 맞는지, 참 교회의 열매가 뭡니까? 올해 우리 주제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참 교회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건물을 짓고 대형 교회를 해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건 참 교회의 열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사님이나 주목님이나 우리 김 전사님은 이제 대중교통 걸어 다니니까 막 부산 시내 돌아다니지만, 우리 저기 신 전사님이나 최주목님은 부산 넘어서 아이들 만나러도 여러 군데 가거든요. 저도 양산 가고. 보니까 우리 뭐 최주목님도 이번에 진주에서 온 청년이 이번에 같이 축구했는데, 아마 축구하면서 또 남자들은 또 오고 가는 게 있거든. 막 땀 흘리면서 땀 냄새 맡아가면서 화이팅! 그러면서 또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청년들 집이 진주라. 진주 갔다 오겠다 하더라고. 그래, 감사하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참 교회라면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쨌든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만 하는 지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그게 참 교회의 열매죠. 저는 대형 교회에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혹시 성도들이 막 차고 넘치면 좀 뭐 위에 밑에 하다가 교회를 분리해서 전도운동에 더 유익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교회당처럼 딱 분리하되 세계복음화는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전략적으로 아주 붙어야 될 중요한 현장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전도지교회. 그리고 참교회의 열매는 세 가지 뜰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같이 있다가 지금 거제 지교회당으로 간 그 목사님이 우리 신전사님 아버지 목사님인데, 한 번씩 바닷가에서 다 호흡하는 사진 올리면서 부럽지 그러면서 부러우면 놀러 와. 아이고 그 바다 파도 치는데 호흡 다, 요즘 피부 더 좋아지고 굉장히 정신충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부럽네 진짜. 우리 주위에는 바다 안 보이는데 공단 연기 나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저기 조금만 넘어가면 저 선동 그 수원지 보면 그 맨발 걷기 많이 하대. 저기 또 우리 탁 치유의 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지기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세 가지 뜰이라고 하면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의 뜰, 그리고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 또 우리 다민족 살리는 다민족의 뜰, 이게 참교회 열매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참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에 미국 시애틀 집회 3일 하고 3일은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하게 되는데, 특히 시애틀 집회에 이디오피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나라죠. 그리고 지금 9월 달에는 방글라데시 이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방글라데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아요. 조만간에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임박해서 할 수는 없고 미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티켓팅을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니까 가실 분들은 지금 한 6월 말까지 좀 가능한 결정한다 생각하시고 9월 달에는 방글라데시 가야 되고 방글라데시 가면 이번에 13군데 지교회 목사님들 훈련 집중 훈련도 한 이틀 하고 13군데 지역에서 올 수 있는 렘넌트들 모아서 자체 렘넌트 대회처럼 렘넌트 이제 집회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달에는 10월 마지막 주간이 될 겁니다. 10월 마지막 주 그 캄보디아 갑니다. 캄보디아 팀 합숙을 하게 되고 그 메시지로만 하지 않고 한 3일은 메시지하고 한 3일 이틀은 현장을 하루 종일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현장도 좀 보고 하게 될 건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그 교회가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래서 5천 종족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들이고 아주 복음 알아듣는 똑똑한 복음 엘리트들을 불러들이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들여서 또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이게 참 교회의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매로 보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점검하시기 바라고 1부 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날마다 기도의 여정을 가고 모든 곳에 증인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이 여정 속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율법주의에 뺏기지 않도록 경건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와 박애주의와 종교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참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참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하옵시고 참 누림의 열매를 누려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을 누리며 모든 것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 남은 인생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며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전도지교회를 세우며 세 가지 뜰을 만들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